돌아오려니까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종교에 관한 통계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12년도에요. 종교인의 인구가 55%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55%였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 무종교인이 45%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해서요, 동일한 질문 가운데 종교인이라고 말한 사람의 숫자가 3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18%가 줄어든 것이고요. 무종교인이 63%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 종교인보다 무종교인이 많게 되는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오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점 신에 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통계입니다. 2012년도에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12.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그 인구가 15%로 10년간 무려 7.5%가 감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코로나의 여파가 크긴 하였지만 이런 추세라고 하면 2032년, 앞으로 10년 후에 기독교의 인구는 10%대로 10%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수치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참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믿음 좋은 청년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걱정인 거죠. 통계 수치에 보면 30세 이하의 기독교 인구가 10%밖에 안 된대요.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30세 이하가 10%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위기의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좋은 리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많은 무리들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나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무리를 움직였던 몇 사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그 몇 사람을 통하여 주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시키셨고요, 그리고 위기 때에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위하여 한 사람을 뽑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또 그 사람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신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공대에 다녔습니다. 신소재공학부 금속 재료 공정을 배웠습니다. 쇠를 녹여가지고 좋은 재료 만드는 걸 배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다니면서요, 그 공업 수학에서부터 여러 역학들을 정말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가 돼서 보니까 써먹을 데가 아무짝에도 없는 거예요. 그 수학 공부했던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때 대학교 시절에 공대가 아니라 차라리 철학과를 다녔더라면, 아니면 심리학을 배웠더라면, 아니면 언어를 배웠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체되어져 가는 이 교회 가운데 좋은 리더를 세운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 어떻게 훈련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요, 가장 위대한 리더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구약 중에서요,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하면 당연 다윗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린 나이 때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요, 그의 삶은 정말
대단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사울을 피해서 수십 년을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그냥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하여서 광야로 저 먼 외국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도망치게만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다윗을 세워야 하는데 그를 왜 광야로만 내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까지 모르셨는가 하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시겠지만 사울을 피해서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요 다윗의 귀화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 시글락에 그가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불러서 함께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같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블레셋에 다시 도망쳐야 되는가, 그런 참담한 심정이고 굉장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근데 천만다행히도요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없다라고 해서요 전쟁에 참여하려 했던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 다행인 거죠.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했는데요 그 시글락에 있었던 자기의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30장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늘 도망쳐야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그 힘든 삶 가운데요 너무 속상해서 열심히 울었는데, 소리 높여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라고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장에 사울이 죽고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사무엘 하 2장에 다윗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려서부터 왕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왕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시킬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전쟁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언변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광야로만 내모르셨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게만 내버려 두셨습니다. 심지어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시고는 왕으로서 어떤 훈련도 주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뺑뺑이만 돌리고 고난만 주시니 뭐하러 기름을 부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편 34편 표제어가 있는데요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요 살기 위해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려가며 겨우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하다. 적국에 가서 그렇게 살아나와야 하는 그의 삶이 참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험한 꼴을 당하고도 다윗은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한 과정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위대한 지도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요구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무엇보다 실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실력 있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실력 있다라는 것은요, 목사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설교를 잘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영성이 뛰어나고 열정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력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목사에게 이런 것들은 너무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를 세우실 때 그의 목사든 장로든 그냥 평신도든 그런 조건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의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한다면요, 신약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 바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런 고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아니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이 자꾸 다윗이 나오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그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바울의 그 고난의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요, 그 삶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일꾼,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 덕목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 실력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강력합니다. 자랑할 만하고 의지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왕이 되기 전까지 갖은 고난 속에서 함락당한 그 시글락을 바라보면서 기력이 없도록 울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쫓아가서 내 사람들을 구해왔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육체에 가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12장 앞절에 보면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바라봤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받은 것, 계시 받은 것만 해도요, 무서울 것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육체의 가시가 아마도 간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질이라고 하면 그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겠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발작하며 쓰러져 버린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요 3번 간구하였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으로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9절 말씀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게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였을 때 바울은 어쩌면 마음속으로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리더이고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가시조차 빼주시지 않으십니까? 속상했을 것 같은데요.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한 것들에게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꾼,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 또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의 리더이든 어떤 일꾼이든요, 그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있으면 임직자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뜻하지 않게 세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훈련을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리더로서, 직분자로서요, 성품과 능력, 역량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충성할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인도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내가 높아져야, 내가 성공해야,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그게 주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높아지지 않더라도 예수가 승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대희 목사님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요, 내가 낭비되더라도 주의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사라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 승리가 된다면 그게 바로 승리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놓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는 그런 리더를,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5절을 보면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내 스스로 디모데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앞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감사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게 감사하냐면 나는 비방자이고 하나님을 박해하던 박해자이고 폭행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바울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정말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자이지만 길이 참으시면서 바울을 사용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저런 바울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사용하심으로 본을 보이시려고 그 바울을 사용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바울과 같은 연약한 삶을 살아왔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임직투표를 통해서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워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직분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교만한 우리가요, 겸손해지기까지,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우리는 많이 훈련하고 또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벌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의 그 고백들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역경으로, 어려움으로 몰아내신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